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10월 23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를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이에와 바벨론 주민의 이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서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 살 자가 없으리라.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돌하여 바다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의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길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땅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50장이 마무리되고 또 51장까지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들려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심판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 도구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버리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온 세계 망친데 하나님께서 그 병기창에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고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케 하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 도구로 사용되면서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줄 때가 되었는데도 놓아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벨론을 세우고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그 과정에서 바벨론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5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압제를 당하다, 폭력을 당하다, 빼앗기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약한 사람들이 계속 눌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눌림을 당하고 있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일정 기간 하나님이 주신 그 훈련을 시키고 놓아줘야 되는데 3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34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냐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불안하게 한다는 말은 흔든다는 것입니다. 진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이 안정적이 되면, 바벨론의 권세가 평안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흔들어서 그것을 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게 하신다는 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서부터 37절까지는 이 바벨론의 임할 재앙을 칼이 떨어지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36절 보니까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37절 보니까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계속해서 칼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5번이나 쓰고 있고, 단지 5번을 쓰고 있지만 단순히 칼이 한 곳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벨론 주민과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와 말과 병거와 보물과 그 주변의 민족들까지 다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굽 땅에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더욱더 강한 재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앙을 내리셔서 도저히 버틸 수 없게, 풀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애굽 땅과 바로 왕을 공격하시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 기적을 바벨론 땅에서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과 40절에는 칼에 대한 재앙뿐만 아니라 기근에 대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가뭄에 대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38절 보니까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어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칼과 함께 확 가뭄의 기근이 그 땅을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5절과 4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을 진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장 전체적으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을 흔들고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시게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위하여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내 주변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바로 보고 해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 바벨론 흔드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구나, 코로나 시대가 임하고 있구나, 경제적인 힘듦이 있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여러분 두 가지를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 삶에 묶여있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분에, 건강적인 부분에, 환경적인 부분에 많이 눌려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묶여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부분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사람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까? 그것들 하나님 속히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거나 물질적 부분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에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도 그렇고, 청년들 만나도 그렇고, 아이들 만나도 그렇고, 모두들이 영적으로 눌려서 예배 나오기도 힘들어하고, 기도하기도 힘들어하고, 말씀 보기도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 풀어주시고 이 유다 땅을 해방시킬 부분들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다 그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눌려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다 눌려있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묶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 시대의 눌림 가운데 우리들이 자유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으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눌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을 흔드시고 진동시키고 칼과 기근을 통하여 바벨론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맞아서 곳곳에 재앙의 소식이 들리고 어두운 소식이 들리고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눌려있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경제적으로 눌려있고 환경에 눌려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바벨론 땅을 흔들듯이 바벨론 땅을 진동시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듯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 백성들 예배자들을 하나님 모든 눌림 가운데 억압 가운데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눌림이 있다면, 하나님 물질의 눌림이 있다면, 건강의 눌림이 있다면, 사람의 눌림이 있다면, 영적인 눌림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흑암이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흑암과 어둠에서 자유케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주말을 앞두고 있고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눌려있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도들 자유케 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하며 그 경외감을 이 시간 기도하며 붙잡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기에 저를 증거 삼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정으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름 없이 드린 손길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임한 그 능력처럼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면,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어둠들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모든 어둠들과 흑암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롭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찬송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